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은혜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새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1월 추천도서로 1920년 4월 20일생인 김영석 교수님의 책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920년생이니까요 벌써 103세가 훌쩍 넘기신 그런 노인이십니다. 이 김영석 교수님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한국전쟁도 겪으셨고 또 피난민으로서 고생 격동의 세월을 보내시고 한 세기를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더라, 이런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놓은 책이 바로 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리는데 100년을 살아보고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크게 5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행복이라는 게 뭐냐, 사람들은 다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행복이 뭘까? 또 결혼하지 않는 자기 자녀들, 손주들을 보면서 이 결혼은 또 왜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아름다운 노년 생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담백하게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면서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챕터가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현대인들에게도 종교가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철학자가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읽으면 술술 읽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쉽게 읽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김영석 교수님의 글은요 곱씹어봐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번 휙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뭘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곱씹다 보면 그래, 맞아, 그렇지, 맞아, 그렇게 되는 게 옳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수긍하는 그런 힘을 분명히 갖고 있다. 왜 현대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것도 깊이 생각해 보면 고개가 정말 끄덕여지는 이야기구나,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 권면해 드리면서, 김영석 교수님의 책은 사실 이렇게 곱씹어야만 이해가 되지만 저는 철학자가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믿어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어야 하는 이유를 목회자로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제가 이런 주제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부모님, 어머니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려서는 생각해보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교회를 갔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안 가고 싶어도 가야만 하는, 왜냐하면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이 예배를 우리 어머니가 보실 텐데 큰일 났네요. 어느 때는 진짜 가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보면 주일날 하필 그 시간에는 재밌는 만화 영화도 많이 하잖아요. 안 가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엄마 나 아픈 것 같다 거짓말을 했거든요. 진짜 아프냐, 나 진짜 아파갖고 일어나지도 못하겠다, 이불 뒤집어 쓰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포기를 하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얼른 텔레비를 켜고 텔레비전 열심히 재밌게 봤거든요. 끝나고 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네가 안 가면 목사님이 온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88년 저희 동네에 전사님 한 분이 오셨고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오신 이후로는 엄마 때문에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의지로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교회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한 30분, 40분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동네에 생기니까 10분 만에 걸어갈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교회 갔더니 간식, 먹을 거를 주는데 맨날 들에서 칡뿌리 캐 먹고 열매 따 이러다가 간식을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는 갈 만한 곳이다. 또 교회 가면 친구들이 항상 모여 있으니까 교회 가면 그냥 노는 곳이었어요. 그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들려주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참 그 전사님이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는 너무 행복한 이야기. 복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복을 받는지 몰랐는데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니까
그래, 예수를 진짜 잘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말만 하고 그분의 인생이 복되지 않았으면 아마 교회를 안 다녔을 것 같은데, 제가 바라보는 그 전사님은 젊으신 분인데 진짜 시골에서 복 있는 인생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우선 첫 번째로요, 시골에서 다 농사를 지으시는데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농사를 안 짓고도 동네 어른들한테 존경받는 분이 바로 그 전사님인 겁니다. 저는 농사 짓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고추 따야 되고 꼴 배워야 되고 이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시골에서 유일하게 농사 안 짓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전도사님 전도사님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주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시골에서는 다 겨운기 아니면 마차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분은 티코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자가용이 있네. 이거 진짜 좋은 직업인가 보다. 주일날이 되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양복을 입고 그 모습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이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예수를 잘 믿으면 저런 복을 받아서 저렇게 사나 보다, 나도 저 전도사님처럼 되면 진짜 좋겠다. 이게 부끄럽지만 어린 시절 제가 교회를 다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복 받으세요? 어떤 복을 받느냐가 진짜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삼중 축복이라는 표현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중 축복 아니면 삼박자 축복 들어보셨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영혼 구원의 축복을 받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고, 건강해지는 축복을 받는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기초로 한 이 순복음 신학에 있어서 아주 제일 중요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러한 세 가지 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막 찾아온다. 조윤기 목사님이 침을 튀기면서 막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축복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삼중 축복에 대해서 기복신앙이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을 평가절하하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러한 삼중축복 신앙이 가지고 온 부정적인 한국교회의 결과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게 비성서적인 것일까? 아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한번 하나님께서 더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자기 고향에 살고 있었는데 너는 여기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 이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명령을 할 때에는 분명한 뒤에 어떤 결과가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여기 이보미 목사님 계시지만 이 목사님께 목사님 이걸 하셔야 합니다, 이걸 꼭 하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자기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가,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합니다.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명령을 순종하기만 하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내게 복을 주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 받고 싶은 그 마음, 제가 어린 시절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네가 여기서 떠나서 내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 복을 받을 거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특징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컬링, 부르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삼중 축복 신앙의 이제 문제점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복을 약속하시는 이유가 뭐냐? 12장 3절에 나와요. 함께 같이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예상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복된 인생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복은 다시 하나님이 걷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 하나님이 너한테 복 있는 인생을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을 줬더니 너 혼자만 그 복을 누리고 있어? 안 되겠네. 가져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은사 배치 박람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나 혼자만 누리겠다고 한다? 안 되겠네. 걷어가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서 40만 불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83년 봄에 우리 교회가 막 시작될 그쯤에 어느 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창립되는데 10,000불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 10,000불이 종잣돈이 되어서 지금 40년이 지났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은혜의 빚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은혜의 빚을 갚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10,000불 곱하기 40년, 그러니까 40만 불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한번 흘려보내보자. 그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런 취지로 우리가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지금까지 쭉 오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 빚도 있다고 하고 공사할 곳도 많은 것 같은데 거기부터 쓰지 무슨 이걸 밖에 이렇게 막 흘려보내려고 하냐. 여러분, 우리에게 부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의 빚을 갚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생각보다 엄청 크더라고요. 2023년 우리 교회에 찾아온 복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선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올해만 우리 교회에 200명이 넘는 성도들이 계속 오고 계세요. 이것도 엄청난 은혜.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교회가 세운 예산을 이제 거의 다 11월인데 거의 다 도달했어요. 12월까지 하나님이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역들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서 좋은 소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아, 부산 온누리교회 그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한다면서 여기저기서. 부산 시내는 물론이고 어느 때는 서울에 갔는데도 서울에서도 목사님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들린대요. 지난주에는 철원에 계신 목사님하고도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 부산에서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소문이 계속 흘러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복을 흘려보내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계속 찾아와요. 힘있고 능력 있으신 그분을 우리가 안 믿는다면 누가 손해일까? 우리가 손해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이 전능하시고 힘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지, 근데 나를 보면 하나님을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야. 그 얘기를 사실 꺼내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유전자를 닮기 때문에. 여러분, 저하고 예담이 우리 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진짜 붕어빵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왜 닮았나 생각해 보면 유전자를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저 자식이 내 자식인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그러죠? 말 안 들을 때 왜 이렇게 속 썩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다 누구 닮아서 그런 걸까요? 우리 닮아서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은 말 안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에 100% 순종하셨고, 또 그가 하지 말라는 일에 대해서는 탁 내려놓는 용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해 보면 예수님은 해야 할 일은 하시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은 안 하시고, 그래서 그의 심장은 질긴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에게 찾아오는 복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복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회당 일대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쉬시다가 바닷가로 나아가게 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버나움 일대에서 회당에서 사람들하고 안식일 논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소개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 안 통하는 사람하고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시죠? 답답해 죽어요. 그죠? 예수님도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자. 그래서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로 나가신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 사람들이 온 장소를 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명들이요, 다 갈릴리에서 가까운 동네가 아니에요. 지도를 보시면 가까운 데는 뭐 10km에서 20km 걸리는 곳도 있지만, 먼 곳은 저 이두메라고 하는 건 80km 이상 지금 가자 전투 있는 그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왜 몰려드는가? 여러분, 이제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받게 되는 첫 번째 축복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그게 뭐냐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만나고 싶으면 70km, 80km 먼 거리에서도 막 저렇게 찾아올까? 안 만나고 싶으면요, 1m에서도 막 눈 돌리고 가잖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통하여 저 멀리서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을 나눠줄 때가 있더라고요.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의 이름과 직책과 하는 일과 다양한 정보들이 그 명함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 명함을 왜 나눠줄까 생각해 보면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를 좀 찾으시라, 나는 당신하고 일하고 싶다,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이 명함을 막 돌릴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막 명함을 엄청 돌려갖고 사람들이 찾아왔나? 아니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엄청 잘 돼가지고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든 것인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문을 듣고 좋은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스스로가 막 홍보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 준 거예요. 어떻더라, 가봐라. 그렇게 해서 몰려들었는데 한두 사람 몰려든 게 아니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9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우하기. 얼마나 많았으면은요, 지금 사람들이 하도 밀려오니까 막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 좀 건너편에서 사람들을 멀리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만나고 싶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밀려왔던 것일까? 여러분, 이런 은혜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설교 듣고 저는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합니다. 사람 만나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고 어려운데 차라리 예수님 적당히 믿고 사람들이 저를 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그만큼은 예수님이나 하는 거죠. 그죠? 근데 혼자 있고 싶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그게 개인의 성향일 수는 있는데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선물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편하고.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잠깐 혼자 있는 것이지 혼자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영화 캐스터웨이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무인도에 막 떨어지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했는지 윌슨이라고 배구공에다 막 그려놓고 뭐 뭔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혼자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게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는데요, 시편 67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를 67편 7절에서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땅 끝까지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리고 내가 받은 은사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해드리겠지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맨 마지막을 보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 너희는 가서 보내시는 일을 한다니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으신 분.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을 우리가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야기하시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1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베드로의 장모였던 그 장모가 아팠는데 열병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내쫓으시니라. 오늘 본문도 보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시는, 예수님은 결코 혼자 있으신 분이 아니셨어요. 끊임없이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회복시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를 일으키고 세워주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늘 그렇더라고요. 어딘가 가서 회복의 역사를 막 일으켜 세우세요. 어제 이범희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회봉사국과 젊은 청년들이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연탄봉사 갔거든요. 우리 김정 장로님 다녀오셔서 너무 좋아하시더라. 또 가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누군가에게 기쁨과 은혜를 선물해 주는 교회라니까요. 아니, 그게 교회가 건물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무질서함만 난무하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셀, 가족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막 다투고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잘 형성되게만 하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복의 통로의 인생, 어둡다가도 우리를 만나면 막 웃음이 막 차고 넘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찾아오는 복이라니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던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해보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가? 어떤 사람이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 그에게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빚진 사람 만나보셨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 만나보셨어요? 대화가 안 돼요. 답답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안 만나고 싶잖아요.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저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게 아니라 품어 안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 사람들 안에 있는 억울함과 답답함과 속상함을 다 바꾸어서 저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형성시키는 모습, 이게 복의 통로가 아닐까요? 마음의 원통함과 속상함과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로운 공동체의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만들어 주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다윗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저 억울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어느 한 어린 소녀가 아람 군대에 잡혀가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격리된 생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이렇게 혀를 차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제 어린 소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여주인에게, 아이고 우리 동네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만 만나면 당신의 남편이 살을 수 있을 텐데요,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서 그걸 안내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아만이 온전히 깨끗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니까요. 누군가를 살려내요. 누군가의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내는, 이게 다 언제 찾아오냐?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찾아오는 복이에요. 저는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평화의 기도를 가끔씩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가. 주님,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미움, 다툼, 분열, 의혹, 절망, 어둠, 슬픔, 위로받고 싶은 사람, 이해받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선물해 주시고, 너를 통해서 세상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니까요.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고 교회 안에 필요한 곳곳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복을 자기만 소유하지 않고 복을 흘려보낸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번째 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미움과 다툼과 어두움과 질병들,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러분들을 복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복을 설교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찾아오는 세 번째 복은 뭐냐? 저는 오늘 이야기한 두 가지 복보다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느 때는 이게 안 돼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이 세 번째 복이 뭐냐?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여러분, 유명해진 사람 그리고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겪게 되는 사단마귀 시험에 잘 넘어가는 한 가지 영적 포인트가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교만함과 거만함입니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다고 으스대는 그 마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막 내려다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런 거 진짜 싫어하세요. 근데 사단마귀는 그걸 알고 우리를 뭔가 능력 있고 인기도 있게 하시면서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 막 심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원래 그런 걸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 어디 가서 제 얘기 하지 말라고 이 얘기 하는 순간 이미 자기 얘기 해달라는 분이더라고요. 그죠?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사단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작은 틈을 보이는 순간 우리 안에 교만함과 거만함이 은근슬쩍 찾아와서 우리도 모르게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선즉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 마음이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한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지 조금만 잘못하면 교만하고 거만해요. 여러분, 교만하고 거만한 게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요, 내가 해준 거 생각날 때, 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내가 이거 해준 거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교만하고 거만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게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겸손하고 더 많이 이런 걸 잘 못 봐요. 오히려 능력 있고 인기 대단한 사람들에게 이 교만함을 탁 심어져 가지고 넘어지도록 하는데,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를 패망과 넘어짐으로 이끌어가고 싶은 사단은 우리의 교만과 거만한 마음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특징,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함과 거만함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함으로 나아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교만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그리고 몇 번 경고하셨대요?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많이. 계속 이야기해. 아니라니까 왜 자꾸 나를 드러내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자기가 철저하게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일에 익숙해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능력도 많으시고 인기도 많으셨는데 겸손해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은 교만한 마음을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꽉 옥죄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성령과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나하고 사단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사단이 이겨요. 성령님이요, 예수님을 지금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다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야, 그거 아닌데? 그렇게 되겠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이 찾아왔다고 해도 그게 죽는 거예요. 왜? 성령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는요, 주변에 사단이 막 자극하잖아요. 야, 너 인정받아야지. 너 왜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응원받아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그러는 순간 우리가 사단 마귀에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가 성령 받기 전까지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보면 천방지축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몰라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시라. 누가 잡아오고 당신을 힘들게 하면 내가 앞장서서 그 모두를 다 막아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결국은 다 도망가잖아요. 그렇게 거만했던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데 거기 안진뱅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는 서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고 주목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을 자꾸 드러내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도행전 3장 전에 2장에서 성령 세례 사건이 나오거든요. 성령이 그를 딱 잡아주니까 교만과 거만의 인생이 아니라 겸손한 인생으로 달라졌더라고요.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갑니다. 그랬더니 이방인 백부장이 지금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 가운데 엎드렸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니 일어서라, 나도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는지 몰라요. 이렇게 달라진 인생, 겸손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너 그 마음 가지면 안 돼. 옛날에는 네가 최고가 되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최고가 되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 그가 교만해질 수 있었거든요.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닐 때 곁에 있었는데 자기가 수제자 노릇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겸손함을 선물해 주시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 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요? 3가지 이유를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복이 찾아온다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막 일어나요. 치유와 은혜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가 일어난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믿음이 찾아와요? 겸손한 인생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복의 통로, 그리고 겸손한 인생. 바라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복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시고 2번 문제도 해결이 된 것 같네요. 3가지, 그죠? 중요한 건 이제 3번인데,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오늘 설교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어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의 차이는 뭘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거든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다고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다 펼쳐내시면서 게다가 겸손함까지 보이신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은 다음에 그대로 사시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이 문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대로 사시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는 교회 오시면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처럼 살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만 갖고 계시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3가지 복이 찾아와서 우리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거든요. 오늘 함께 이 찬양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정말 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이 3가지의 복이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나한테 이유를 대봐라. 그럼 3가지 이유 얘기하면 돼요. 1번 뭐요? 예수 믿으면 만나고 싶은 사람 된다. 2번, 예수 믿으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예수 믿으면 겸손하니 나를 봐라 보면 모르겠냐. 그리고 고개 돌리고 가면 우리가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오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예수 한번 잘 믿어봅시다. 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조금 빠르게 박수치면서 해볼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2절 할까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예수님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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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예수 잘 믿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 잘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려고만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축복,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와 역사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잘 안 됩니다. 순간순간 교만함이 찾아오고 거만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굴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가 어느 누구도 교만함과 거만함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자리, 넘어짐의 자리가 가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소망하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세 가지 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잘 믿게 하옵소서. 믿는 척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잘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미암아 우리에게